오늘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의 저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잘 표현했던 그런 우리가 사랑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양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음이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지식이 넘쳐나기를 항상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보면 끝도 없이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진리로 사랑을 하세요. 진리로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래서 자기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자기 안으로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말씀을 보셨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이 그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가야바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렇게 계략을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으로 모음같이 하나님께서는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언약 백성들을 그 흑암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In Christ, 우리 헬라어로 하면 en Christo,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언약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말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면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우리에게 한량 없이 주어지잖아요. 거기에는 한계가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충만해요. 넘쳐요. 끝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우리를 그것으로 불러주신 것은 그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향하여 진노와 저주의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며, 그의 값없고 크고 넓고 깊고 높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의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서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사야는 벌써 그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신학자다, 이렇게 우리가 불립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가 기록한 복음서와 또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사랑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외칠 때에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에는 감정이 포함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감정 이외의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걸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감정적인 측면만 너무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사랑이요,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그저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고 뭔가 내일 하나님이 밝은 햇빛 아래에서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좋네, 꽃도 피고 나비도 날아다니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네. 여러분, 이런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리 일비하고 이리 좌우로 흔들리고 그런 거예요. 흑암이 끼면, 먹구름이 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진리의 지식과 성령의 빛과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운동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역동적인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배우기를 원하시면 성경을 더 많이 보십시오. 새벽에 보시고 낮에 보시면 더 보세요. 바빠서 성경 볼 시간 없는데요, 그때 보십시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성경을 더 보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 원리, 육적 원리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우리 교회, 고향교회 성도들이 다 이제 저한테는 전부 다 기라성 같은 이제 선배님들이죠. 이분들이요, 밤에 교회에서 2시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밤에.
그러고는 새벽 기도를 5시에 나오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 같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 같이 묻혀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도 청년이니까 직장생활은 그때는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아이 저 선배님들은 2시까지 12시까지 막 기도원 갔다가 오기도 하고 먼 길 갔다 오면 2시에 집에 와요. 근데 5시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그때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고도 보니까 삶을 사는데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말씀 못 봅니다. 그거는요 우리 육체의 변명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육체는 좀 피곤할지 몰라도 이 마음과 영혼은 기쁘기 때문에 항상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예?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 이 정서적으로도 충만합니다. 그러나 정서, 감정, 이모션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필링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말미암는 의지가 자극을 받고 삶의 동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의를 right, justice 이것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세상도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스테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팔매질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환희를 띠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복한 사람은.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감화되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을 시편 기자가요, 이 85편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보도다. 이게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예. 기독교 신앙을요, 그래서요,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면 결코 선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 믿음은요. 복음의 진리를 그래서 깊이 배워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정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적인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그 성도의 삶에 맺힐 수가 있어요. 지식 없는 신앙은 감정에 치우치면 참 여러분 그 좋은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얼마나 그 속에 진리가 가득하겠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또한 진리잖아요. 진리가 사랑이고 사랑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세상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게 사랑을 필리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조직이나 사회, 어떤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리더십과 그 밑에 또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과의 또 그런 관계에서의 사랑도 이제 스토르케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소위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 있잖아요. 예? 사람의 정념 속에서 일어나는 그 육적 사랑, 그 성애적인 사랑, 이걸 또 우리가 에로스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랑들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주 말하는 사랑의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아가페. 이 아가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더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려면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밖에 나가면 큰일 나요. 딱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 밤에 철칙이 있죠.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피로 발려있는 그 문설주 밖을 나가지 말라는 거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밖에는 죽음의 사자들이 칼을 들고 문설주의 피가 묻혀져 있지 않는 집에는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의 피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본문에서 사도는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뭐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신 모든 은혜와 구원의 선물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길이요, 예수는 진리요,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은 또한 자기에게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아무도 멸시하지 않고 아무도 거절하시지 않고 다 품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지치고 이 세상의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맡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의의 깃발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오른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올 때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을 살 때는 이런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얼마나 사도가 친절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표지판 사인포스트처럼 사랑이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선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 있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전율을 느껴야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서 있을 때 그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생명이요 우리의 의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거기서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다 쥐어 짜내시고 자기 온 영혼과 피와 물을 짜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방울까지 짜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 이 현세와 그리고 내세와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은 예수 십자가에서 여러분께 자양분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1절에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사도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서로 나타냅시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이라고 할 때요, 그 지식은요 지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자체가 지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은요 자기가 막 갠스레 이 지적인 채 하고 막 지식이 많은 채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자체가 지식이에요. 지식 자체가 진리고 진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뜨겁고 그것 때문에 영혼이 살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사랑을 하면서 진리가 없습니다. 지식 자체가 있다고 하면서 사랑은 없어요. 이런 건요 그 신앙에 뭔가 병이 들었거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지식은 역동적인 생명과 진리 자체가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서 사랑 없이 생명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래서 지식으로 표현되면 이제 우리의 삶은 겨울 왕국은 이제 끝나가고 그래서 꽃이 피고 나비가 모여들고 생명력이 우리 양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이렇게 사랑과 결합이 되어 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사랑과 결합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바로 말씀을 4장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삶에 여러분 생명력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항상 감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는요, 놀라운 방식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남을 향해서 뭐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요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기보다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면요 그런 문제들이 얼음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보고 뭐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문제가 보이면요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에너지가 나타나고 그 생명의 빛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나고 그 사람도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 여러분 내 속에 그렇게 많았던 오점과 결점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누가 문제였던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말이 있죠. 내 탓이요. 참 이 로마 카톨릭에 문제가 많죠. 그런데 이 말만큼은 참 잘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게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자극하고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쁨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런 불평, 불만, 판단, 정죄, 비판 안 합니다.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도리어 생기를 얻게 됩니다. 저 사람의 정서에 뭔가 그 영혼에 아름답고 복된 것이 깃들어 있는 것 같네. 이렇게 여러분 사랑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불을 옮겨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역동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열기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왕국같이 얼어붙은 나라가 이웃들이 점점점 녹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이외에는 전부 다 여러분 다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 율법의 가식, 율법의 위선, 율법의 베일에 가려진 신앙.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1에서 4계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5계명에서 10계명 이 이웃 사랑의 계명도 같이 주셨을까요? 이 계명의 비율을 보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4가지요. 이웃 사랑의 계명은 6가지입니다. 그 60%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왜 이웃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바른 정통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주께 받은 계명이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5장 1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 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가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주께 받은 이 계명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고 하실 때 그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이란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이제는 그 의를 우리에게 통째로 종합 선물 세트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 새 계명을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로 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십자가로. 그것을 다 이루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복음의 형태로 이제 이 율법을 가공하여 이제는 완벽한 진리로 새 계명의 형태로 너희에게 주노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옛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달리 새 계명의 말씀은 옛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요구가 이제는 믿는 자 안에서 온전케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진리가 역사하고 그 산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사랑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사랑은 예수님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요, 사랑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야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해도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면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누리게 하고 또 그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자 한다면, 너희가 사랑하고자 한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바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의 계명을 따라 순종할 수 있으며 형제를 향해서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영혼의 가장 복된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 구약 율법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이었죠. 신명기 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한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성도가 일생 동안 전념하고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이것은 율법적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아직 율법 아래에서 베일에 가려진 상태로 모형과 그림자요 상징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고 이제는 그 진리의 실체와 빛의 시대요, 그의 성령을 한량 없이 그리스도의 몸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되고, 그래서 예수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를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그가 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 이제 9절까지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언약의 복을 주신 것을 미리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8절에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오직 영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은 이렇게 진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양재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